참 훌륭하신 분이셔요. 이렇게 지휘자로 초빙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시다가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안수 집사가 되고 또 항존직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저는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지휘를 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 선곡을 하시는 것을 보면 참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잘 준비된 일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술의 전당 이런 데 가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창영 집사님 또 우리 2부 찬양대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란 말을 참 많이 듣고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 사랑, 성령, 기도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가라면 섭섭하게 생각할 단어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이 쓰는 만큼 성령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잘 알거나 성령을 체험하거나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바람같이, 강한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같이 임재하셨던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이란 것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고 한 50일쯤 되는 그 정도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자들도 만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 부활의 주님이 만나신 분이 한 500명이 넘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당부를 하셨어요. 뭐라고 당부하셨느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근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런 당부를 들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여기 딱 120명이 모이셨네요. 120명입니다. 500명 중에 380명은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금방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하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500명 중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일상의 생활에 분주하게 쫓기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120명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와 같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들의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통해서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각 방언들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가 답변을 하는 것이죠. 14절부터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우리 보고 술 취했다고 하는데 이건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이게 뭐냐? 설명을 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을 취한 것이 아니다. 제3시라는 것은 아침 9시, 날이 환하게 밝았어요. 이 환한 대낮에 우리가 술 취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16절 말씀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선지자 요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그러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들은 꿈만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만 보고 자녀들은 예언만 하고 그러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한 번도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늙은이들은 꿈만 꾸고 자녀들은 환상만 보고 이게 아니라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예언도 하고. 근데 이 예언이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해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맡길 예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대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예언이죠. 그래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이제 너희들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베드로가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요엘만 이야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약속을 하시고 또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게 하셨을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특별하게 다르게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딱 빚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셔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생명. 그러면 다른 짐승들하고 다른 생명체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다른 짐승, 흙으로 만든 것은 생물이에요. 사람은 생명이고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것은 생물이고 그 생물은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고 사람은 흙으로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사람 되면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만 가지고는 사람이 사람의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지음받은 생명의 존재가 되어서 왜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으로 지으시고 다른 동물은 생물로 지으셨느냐? 생명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살아 계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 존재가 바로 생명인 사람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얼마나 능력 있고 귀한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생물, 저 짐승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건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없으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살아가는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물의 모습, 생명의 모습. 생물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짐승처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다투기도 하고 생물,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생명이 된 것이죠. 생명은 호흡이에요. 우리가 성령 그러면 대단한 걸로 생각해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 막 뜨거워지고 없던 능력이 생겨서 방언도 터지고 뭐 샬라샬라 그러고 뭐 어디 가서 무슨 일이 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야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흡이 호흡.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호흡을 맞춘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토트넘의 축구선수 손흥민과 케인이 있어요. 둘이 호흡이 잘 맞잖아요. 그냥 케인이 뒤를 보지도 않고 공을 뻥 차면 그 공이 손흥민 앞에 뚝 떨어져서 손흥민이 달려가서 골을 넣는 거예요. 손흥민이 보지도 않고 반대쪽으로 공을 띄어 올리면 어디선가 케인이 나타나서 헤딩으로 골을 넣는 거예요.
호흡이 맞으면 얘기를 안 해도 알아요. 야, 내가 공 차면 뛰어 올라와라, 달려가라 말하지 않아도 차면 뛰면 다 공이 딱딱 떨어져서 골을 넣을 수 있게 하는 게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맞아야 신앙생활이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호흡이 안 맞으면 신앙생활에도 힘들어요. 누가 축구선수가 손흥민이 공을 찼는데 반대쪽에 공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허탄하고 헛발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성령께서 충만하지 않으면 헛발질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다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순종하는 에녹처럼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호흡이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성령 받으면 막 방언하고 난리치고 뜨겁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호흡을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호흡이 맞으면 이게 어려운 일도 잘 풀리잖아요. 딱 저 사람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구나, 저 사람 배가 고프구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이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일일이 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성령이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가 그 성령을,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언제? 아담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딱 저지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을 딱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우리 인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류는 늘 절망과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누구 닮아요? 아버지 닮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 영원히 죽도록 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책망하고 채찍을 치더라도 또 나중에는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하고 돌아갈 수 없는 이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담이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는 담이 열렸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소멸하는 것은
죄사함의 문제는요, 자기 의지로 되지가 않아요. 이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고개를 내밀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참 중국에는 인간들이 많아서 그런지 별의별 일도 많아요. 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게 약에 쓰려고 뱀술을 담궈놓은 것을, 독사를 넣고 담궈놓은 것을, 3마리를 넣고 담궈놓은 것을 1년이 지나서 꺼냈는데 그 독사가 살아있었던 거 아세요? 이 독사가 1년이 지난 뱀이 살아가지고 사람을 물었어요. 물론 죽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뉴스에 그런 게 났어요. 이게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게 죽었는 줄 알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확 튀어오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게 죄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만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물은 죄사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성령이 함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이유를 알겠죠.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골짜기에 대한 환상을 보죠. 마른 뼈가 잔뜩 있는데 거기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에스겔아, 내가 저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리니, 이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뼈들이 살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생기가 없으면요,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하나님하고 호흡을 맞추지 못하면요, 삶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호흡이 안 맞으면요, 영적으로 답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삶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요번에도 보니까 빌 게이츠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는 사람도 부인하고 이혼하고 또 직원들하고 불미스러운 이야기들 막 나오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합니까? 자기의 외로움, 자기의 답답함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호흡을 맞추어야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땅에 공동묘지, 시체가 있는 곳에 가면 좋은 냄새가 납니까? 더러운 냄새가 납니까?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더러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죽은 세상에는 죽은 영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의 영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술 귀신 돌아다니고, 음란 귀신 돌아다니고, 도박 귀신 돌아다니고, 물질 귀신 돌아다니고, 하나님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썩어가게 만드는 그런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붙들리면 죽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한 7살 때쯤으로 기억이 나요. 한 6, 7살 때쯤 기억인데, 제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조그만 농촌교회. 그 집에서 이제 자는데, 아이들끼리, 형제들끼리 자고 건너방에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는데, 그날따라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막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불 위를 떼굴떼굴 굴렀어요. 근데 왜 그런지 없어지지가 않아요. 머리가 아프고 메스꺼움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새벽 한 2, 3시쯤에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만은 이 방에 이게 무슨 냄새지? 연탄 가스 냄새구나. 연탄 가스에 중독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창문을 열고 그 겨울에 찬바람을 막
들어오게 해서 바람이 부니까 연탄가스가 빠지니까 그때서야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더러운 바람이 불면 우리가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내 안에 살아가는 모든 더러운 바람들, 더러운 귀신들 다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바람같이 임할 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이라는 것은 첫 번째 빛이에요. 빛. 불이 있는 곳엔 빛이 있는 것이죠.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만약에 육신의 눈이 다 멀었다라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저도 자꾸 다 보이긴 다 보이지만 잘 안 보일 때, 작은 글씨가 안 보이고 이럴 때 너무너무 답답하거든요. 근데 아예 보이지 않는다라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깜깜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뭐가 좋은지, 뭐가 기쁜지, 뭐가 즐거운지,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둠을 쫓아내고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해서 하나님하고 호흡을 맞추면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이 저절로 어둠이 물러가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셔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줄 아십니까? 학교에서 물어보세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몰라요. 학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몰라요. 세상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둠을 물리치고, 무지함의 어둠을 다 물리치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은요,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불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집을 청소해요. 청소 다 해서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가 잔뜩 나와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그 쓰레기들이 뭐 재활용할 건 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치워지지 않는 쓰레기는 결국은 불로 다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불로 태워야 이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나 모든 삶의 찌꺼기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늘 잔재가 나와요. 늘 죄책감이 남고 자책감이 남고 미련이 남고 후회가 남아요. 인생이 늘 찝찝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죠. 1907년도 우리나라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의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뿌리가 1907년도 대부흥운동이 있었죠. 그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모여 기도할 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회개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번져서 평양과 서울로 전국적으로 번지기 시작해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는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1907년도에 2,000명이면요, 지금 20만 명도 넘는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회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해요. 자기 막 견딜 수 없는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식을 저 다리 밑에 갖다 버렸다. 나는 죽을 죄인이다. 고백해요. 나는 옆집 아줌마와 바람났다. 고백해요. 나는 누구 돈을 훔쳤다. 고백해요. 그런 고백의 회개 역사가 성령의 불길 따라 온 전국에 번져가는 거예요. 그 중에 장대현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여기 있다간 큰일 났다. 내가 내 입으로 내 모든 죄를 말할 수밖에 없게 생겼으니 큰일 났다. 도망쳤어요. 기도회 하다가 다른 사람들 고백하는 걸 듣고 도망쳤어요. 집에 갔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속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한국 교회의 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찝찝한 것, 죄악의 잔재들, 미련과 후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다 소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요, 이 불이란 것은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뜻하게 안고 싶다라면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개혁 이야기해요. 요즘에 정치권들 보면 정치권에서는 맨날 개혁이잖아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부 개혁. 여러분, 이 개혁이란 말이요, 국민의힘, 민주당 근래에 나온 이야기 아니잖아요.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조광조의 개혁, 정도전의 개혁은요, 수천 년 전부터 개혁이란 말은 반복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개혁되지 않고 오히려 개혁되어져야 될 대상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개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따스함에 있어요. 그 따스함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개혁되어져야 될 것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소망이 있는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잘못되어졌다, 고쳐져야 한다, 바로잡아야 한다. 누가 바로잡겠습니까? 누가 개혁하겠습니까?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고 바로잡아야 될 그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인데 누가 바로잡겠습니까? 이 세상을 소망이 있는 세상,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야 하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따스함으로 세상을 안아갈 때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렇게 안아갈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셔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일에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